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못 먹으면 죽으니까요. 인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도 대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로 다른 방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세대 간 갈등, 교육 문제 등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 누가 더 잘 먹고 사느냐 하는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라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아주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매혹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땅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열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그 음식보다는 보다 더 영원하게 살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주위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음식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야.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살과 피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이 말씀이 어느 도단으로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장 하반절, 5장 2절 하반절이지. 그들이 이런 반문이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에는 사실적인 언어가 있고 은유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언어는 기자가 전하는 뉴스 보도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표면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보도할 뿐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은유적인 언어로서 언어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은 분명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의 깊이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53절부터 58절까지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거나 예수님을 피를 빨아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빌미를 찾던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빨아마시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고 그런 문명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찬의식이 바로 인육을 먹는 미르적 의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도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 전통은 오늘까지 그리스도교 같은 곳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 의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성찬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걷고 그리고 화도 내고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시면서 노래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살이 있었고 피가 있었습니다. 귀신이라면 살과 피가 없었겠지요. 성령님도 살과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살과 피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만 가능한 물리적인 생명 현상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았던 단백질로서의 살과 피는 잠시 우리들 모습을 이룬 이대로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원소로 해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갖다는 역사적 실전을 부정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가연설이 그것입니다. 가연설을 따르는 이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한 분으로 우리들하고는 질이 다른 높은 퀄리티를 가진 분으로 쓰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성심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역사적
실존 인물로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기만 그렇게 할 뿐 사실은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올곧게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가진 참된 인간이라는 베레 호모, 참된 인간 개념이 바로 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가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살과 피가 없는 홀령이나 천사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그리고 화도 내시고 기쁘면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강조해도 기독교로 살아남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역사적 부처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따르는 것보다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선성들은 강을 건너서면 배를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거나 구도의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가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매우 보편적이고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마음 공부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의 설교보다는 성리의 설법이 더 잘 먹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데 반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분들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복음적인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배운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 중에 특별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분들은 일종의 가연설에 떨어진 이들이거나 자기의 예수 연구 학문에 심지 않은 내 학문이 다른 사람들 학문보다도 더 옳다 하는 자기 학문을 믿는 분들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더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의 믿음보다는 자기의 사상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우리에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로마의 흉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며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한 자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원소와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생명 역사는 곧 인생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살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이 생명의 끝이 죽어 사라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인간이 아무리 우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양심이 있어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살아봤는데 이런 목숨 이거 죽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살든 파렴치하게 살든 그 결과가 모두 죽어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 목숨, 이 몸뚱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보람되고 의미있게 살자고 하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죽음으로 분해되고 결국에는 흠으로 사라진다는 엄중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렸고 오늘로 여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과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죽어서 분해되어 버릴 이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우리의 이 몸에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존귀한 몸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우리와 달리 온전한 신성으로만 베레데우스, 영적인 존재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꿈에서나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질이 낮은 몸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득하고 흉마하고 거룩한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물을 볼 뿐,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열하고 유치하게 살아야만 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비열하고 낮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찌고 살았던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죽어도 살고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죽으면 단백질로 분해되어 스스로 사라져 없어버릴 그런 가엾은 생명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종말에 나의 몸에 일어나게 될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말에 현실이 될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우리는 삽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인 5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예수의 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떡하고는 다르다. 이 떡, 나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썩어 없어버릴 이 몸이지만 그래도 이 한 몸을 가지고 화끈하게 충성도 좀 하고 희생도 하고 눈물겹게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타낸 어떤 큰 뜻으로 쌓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돌무화과에서는 돌무화과만 됩니다. 이 돌무화과가 좋은 영양가를 빨아먹고 그냥 온갖 법석을 떨어도 돌무화과 나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돌무화과만 많이 열리면 참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무화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분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중심이 여러분 자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나를 묵상하고 내가 목사를 잘해야지. 내가 교회를 잘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따라가. 복음의 힘은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문제로 교리적으로 믿지 말고 일대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과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었고 죄 용서는 성취되었으며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역사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바칩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 에이콘, 이미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교리상의 예수, 이론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느냐, 다시 말해 즉 믿느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멘 하느냐, 아멘 합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원한 문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복되고 그러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